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 위의 역사적 시공간 속에 일어난 사실이죠.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죠.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이고요. 그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한 인물입니다. 제국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세금 거두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실시하게 만드는데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죠. 로마 식민지의 유대인들은 암울한 삶이었고 그들의 인생에는 희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는 메시아 사상이 팽배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폭정 아래에서 로마의 거짓 평화 속에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구스도는 호적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즉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구스도 마음을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세상의 세계의 역사를 흔드시고 세계 역사 배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이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을 다 조정하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도 인간 역사가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 같지만요,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도하시고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역사는 지금 또 진행되어져 나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압제 속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굴종이죠. 그러므로 이 당시 인구조사 반대에 관한 반란들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던 것이죠. 임산부가 먼 여행의 길을 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생긴 일이죠. 그 결과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아기 예수가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기를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첫 아기 예수님이죠. 나 강보의 보자기에 사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유 여물통에 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보자기에 사여 마리아와 요셉 이 땅 위에 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 만물의 왕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낮은 곳으로 오심을 보십시오.
전적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7절 이 한 구절에서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식 전할자로 또한 비천한 목자를 선택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을 그 당대의 제사장이나 뛰어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비천한 목자에게, 목동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시고 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지만 깨어서 밤을 지키고 자신이 맡은 그 양떼의 생명을 지키는 자는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을 깨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서 밀린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목자가 등장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훗날에 이루어질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훗날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우리는 그분의 양떼고요. 주님이 우리 양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진정한 목자이시죠. 정결법을 지킬 수 없고 부정한 목자들이 가장 놀라운 천국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탄생의 소식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알려주신 것 보십시오. 9절 말씀,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칠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는데, 그죠? 그럴 때 천사가 그들을 위로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럽니다.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입니다. 흑암시대에 실로 큰 기쁨의 소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오심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럽니다. 주, 키리오스, 왕이죠. 이 당시에 키리오스라는 호칭은 로마 황제만 듣는 호칭입니다. 이 땅의 황제 아닌 온 세상의 황제이신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구주,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주, 키리오스,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뉘었습니까?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땅에 오신 주, 구원자, 왕, 키리오스, 그분은 어디에 뉘어 있었습니까? 구유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이죠. 여러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유, 여물통에 예수님이 뉘으셨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세상을 위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짐승의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죠. 온 세상의 진정한 양식이 되신 예수님,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진정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한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찬양하게 됩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늘 군대죠. 하늘의 군악대가 도열해서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고 하늘 군대를 거느리는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난 다음 15절에서 18절, 목자들이 이 놀라운 듣고 보았던 놀라운 소식을 빨리 전가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말구유로 찾아가게 됩니다. 16절, 빨리 가서 즉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경배 받으심은 기득권자,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구원하심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을 듣게 되었던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보십시오. 마리아는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를 통하여 듣게 된 이 사실을 통하여 그는 말씀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옥토의 밭 같은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데요.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이 종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시고 낮은 곳으로 오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데요. 이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또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